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만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과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지식과 학문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 결코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나 노력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받을 때,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은혜요, 영적인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한때 성령을 받았던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고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예배나 기도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변명과 핑계거리가 많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또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그들은 종교 재판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똑똑하고 학문이 많고 그리고 권세가 있는, 스스로도 자부하면서도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재판을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출신 배경이나 학력을 조사해 보았는데 갈릴리 바다 무식한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학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니,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정확하게 알고 해석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저 말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정말 그 갈릴리 사람 맞나?
예수와 함께 있던 그 무식한 사람들 아닌가? 놀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죽을까봐 세상과 타협하고 죽을까봐 무릎 꿇고 죽을까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 부활하신 예수의 그 영이 충만한 거 아닙니까? 부활 신앙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재림 신앙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아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봉사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여러모로 훌륭하고 참 여러모로 열정과 열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더 간절하게 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면 좋겠다.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지 딱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내 육신을 좀 이기고 다른 것도 좀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 어떤 이 노력과 어떤 그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이제 임하는 그런 그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성령 충만함을 자꾸 이렇게 사모하게 돼서 기도 생활이 꾸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기도를 또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해도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주일날도 우리가 기도의 내용, 초대교회 성도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내일 또 같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이 내 모습이 변화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네. 옛날에 봤던 그 사람 아니네. 이렇게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공예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성전에서 설교하는 것과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요? 양심에 좀 자책을 받았거든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인 것 자기들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미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행한 그 기적은 하나님 외에는 보여줄 수 없는 기적인 것을 알았어요. 성전 민문에 있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푼다고 돈 몇 푼은 줄 수 있지만은, 그렇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있던 뼈가 다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으면 믿어야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껴지면 믿어야죠. 근데 왜 그래요? 그들의 쓸데없는 자만심과 쓸데없는 자존심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도 자존심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지금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지식은 많고 또 율법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율법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렇죠? 그 유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친 사람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거라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가 연구한 말씀이 내가 깨달은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될 때 자신이 손해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려는 육적인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려는 그 생각이 양심을 마비시키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적인 조건이나 배경을 가지고 함부로 단정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확실한 차이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판결을 하죠. 공예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잠시 내보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판결을 내리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적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어요? 네, 보세요. 16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그들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득권과 특권을 좀 누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누구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과 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기 있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저들이 무식한 어부 출신이지만 저들이 하는 그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거예요.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와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렇죠? 자신들의 양심을 찔리게 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좀 막을까? 어찌하면 없애버릴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불편하고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지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은혜 주실 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그들은요,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인간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런 사람의 마음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신의 특권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찌든 막으려고 하고 어찌든 쫓아내려고 하고 어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결정입니까?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학문과 권위를 너무나 자부하고 고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만과 안다고 하지만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겸손한 마음부터 배워야 돼요. 겸손한 마음부터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고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옳다는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지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영적인 체험이 많을수록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렇게 공의에 불리하고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결정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실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예, 내가 한 말이 누구한테 무시당하면요 그거 못 견딥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식이 많고 생각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한다 그러면은요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저 사람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봐서 맞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여기 종교 지도자들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바리새인들 뭐 율법주의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외식주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 행했던, 그렇죠? 그들의 의와 그들의 11조와 그들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음의 정신, 그렇죠? 의로움, 거룩함, 경건함,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담대히 전하고 실천하는 태도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거고요. 둘째는요, 본 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거예요. 뭘 봤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본 거를 못 봤다고 말할 수 없고 들은 거를 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공의회가 위협하고 협박을 해도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 이거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봤는데, 들었는데, 직접 만났는데.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가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된다면은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세요? 21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논쟁에서 이겼는데 오히려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죠. 이겼는데 나만 이긴 거지 하나님의 영광은 안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어떤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때로는 헌신해야 되지만 때로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 요한은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죽을 각오로 지금 이 종교 지도자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이기는 길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성경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하면 육신적으로 행하는 거지. 다 아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가 가진 이 경험이 더 앞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면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거고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해 주신 이 교훈들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을 외모와 외적인 조건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만심이나 아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을 주님과 비교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